오늘 이제 이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이제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은 여기도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이 마귀의 역사도 있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고 또 공격 또한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은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곳에 마귀의 역사도, 마귀의 해방도 또 강하게 찾아오기도 한다 하는 이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은혜로운 수련회 또 이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이게 무슨 김 새는 말씀이냐 김 빠지게 또 맥 빠지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힘써 기도해야지.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주일학교에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뭐 심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고 또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물론 이 뒤에 인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마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진행이죠. 마귀가 찾는 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마귀는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부분이죠. 여러분, 마귀는 무엇을 가장 싫어할까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을 마귀가 싫어합니다. 혹시 나에게는 마귀의 공격이 없습니다. 유혹이 없습니다. 나는 뭐 마귀의 시험이 없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가 공격할 대상으로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혹시 내가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마귀가 이렇게 긴장하면서 타겟으로 우리가 전쟁할 때도 이 핵심 타겟 있잖아요.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데나 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핵심 표적으로 삼을 정도로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성도지만 잠들어 있고 또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이제 좀 은혜를 좀 사모하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그러는데 계속 어려운 일들이 있고 유혹이 있고 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냥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낙심하기 쉽거든요. 아,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서 심지어 이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가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비만 넘기면, 거기서 조금만 더 인내하면, 거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잘 버텨야 되는데 우리가 참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하면 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영화부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영화부가 있으니까 영화부 교사들이 와서 준비하시고 또 모든 부서들이 지금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계신데 초비상이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만 비상이 아니고 이 마귀도 비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마귀도 비상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은혜 받을까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봐 초비상입니다.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이게 그냥 헛말이 아니고 실제적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더한 곳에 바로 이 마귀의 공격 또한 거세게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문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 자신의 이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정말 이러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이 귀한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놀라운 그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아서는 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또 나중에 한 번 더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에서도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이게 뿔뿔이 흩어지고 떠날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놀라운 헌신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까 예수의 길 찬양한 것처럼, 그렇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놀라운 헌신을 하고 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바로 직전까지 신앙의 그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헌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또 이 헌신을 다짐한다는 것,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번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부모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분명한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또 그래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헌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가 더한 곳에 이 마귀의 역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한 것을 다 경험했던 이 베드로, 이 마지막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근신하고 깨어있고 또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만이 아니고 이 성경의 이 굵직한 사건들을 보면 이것이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죠. 그런데 큰 위기 상황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이제 예배하면서 경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위기 상황이 언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십계명의 돌판을 받는 그때, 산 위에서는 그 일이 있는데 정말 이 은혜롭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그런데 이 땅, 산 아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마치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영광스럽고 복된 그 순간인데, 이 뒤에서는 어떤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치 이 바람을 피우는 것과 같은 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은혜롭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그때에도 마귀는 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를 회방하지 못하니까 뒤에서 정말 깽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 통해서 그 속에서 이 판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이 변화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의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변모하신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예전 같으면 이제 산속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 날 이럴 때 여기가 좋습니다. 내려가기 싫습니다. 정교인 수련회를 하면은 주로 이 여자 집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밥도 주고 다 해주고 여기가 좋사오니. 아무튼 여러분이 성경학교 수련회에 이런 고백들이 사실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산 아래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제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는, 그러니까 산 위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 얼굴을 뵙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이 비참한 모습을 대면하고 있는 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것인데, 그런데 우리 자신이나 또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 상황은 여전히 이 마귀가 득세하고 또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고 이렇게 막 덤벼드는, 삼키려고 덤벼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러는가 이게 아니고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단이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게 수련회를 또 열심히 성경학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 그 중간중간에 이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의견이 다르다든지 뭐 이게 충돌을 한다든지 이게 다 열심히 특심하니까 열심히 없으면은 이게 충돌도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특심하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의견이 대립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지금 마귀가 지금 시험하는구나. 공격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일들을 준비할 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바짝 긴장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은 것처럼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할수록 또 마귀의 공격 또한 아주 강하고 깊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이 성경학교 수련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언제 부부싸움을 많이 하십니까? 갑자기 토요일 저녁에 많이 하시죠? 안 하십니까? 주일 저녁에 많이 하시죠? 주일을 앞두고 또 주일에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여러분 그럴 때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고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봐야 넘어지지 않게 되죠. 지금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고 그것을 이렇게 딱 포착해야 거기에 뭐 이렇게 미사일을 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늘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극적인 승리를 경험합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로부터 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하늘이 열리고 이 제단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선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신앙적으로 모호한 그 시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이게 막 헷갈리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그 시대에 선명하게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것을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짐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에도 이렇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것을 경험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또 이 하늘문이, 오래 닫혀졌던 하늘문이 열리고 큰 비가 임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야가 이제 낙심하게 되죠. 이세벨의 그 말을 듣고 심령에 크게 낙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제 도망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은혜를 더한 곳에. 그런데 마귀의 역사도 강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해서 마귀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또 덤비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당하고 또 이게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낙심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가장 놀라운 그 기적이라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장정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냥 뭐 이 오병이 이렇게 말하지만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이 굉장한 기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실은 마귀의 역사가 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러 가셔야 되는데 이 왕으로 이제 높이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이제 막는, 예수님이 그것을 딱 간파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을 빨리 혹시 거기에 이제 전염될까봐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러니까 이 가장 은혜로운 역사 속에 이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바로 이 놀라운 기적 뒤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이 제자들이 풍랑을 겪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쳐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몰살당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이 정말 이 한 방에 죽을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렵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두렵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안 되겠다, 은혜 받으면 죽을 각오를 그런 건 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건 있는데, 이제 그러자고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한 곳에 이 마귀의 역사도 더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풍랑을 겪는 제자들을 그 밤중에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찾아가셨어요? 바다 위를 밟고 가셨습니다. 풍랑을 밟고 가셨습니다.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풍랑이 아무리 그렇게 일고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공격해도 예수님이 더 강하신 것이죠. 지켜주시는 겁니다. 풍랑으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오고 가도 못하고 있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위협과 공격과 회방이 강력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더 크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이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 거짓말과 탐욕으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6장에는 그 교회 안에서 과부를 구제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한번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제자리에 돌아온 것 같은 참 이 변화가 더딘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세상도 그대로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세상도 그대로예요. 마귀의 공격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또는 교회가 큰 은혜를 받은 후에도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또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 요한이 공회에 잡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위협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구제 문제로 갈등하면서 오히려 이 7 집사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게 되는 그러한 이 보완되는, 더 이렇게 조직이 강화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오히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마귀의 대적 앞에 있는 성도들을, 또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확실하고 분명하고 또 이 마귀의 역사도 분명하게 있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더 겸손하게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이 근신하고 깨어있고 마귀를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은혜가 더한 곳에 이 마귀의 역사도 더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도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이 이렇게 패하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놀라운 그 사건이 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장에 무엇이 있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이 하늘이 열리는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승리하셨어요.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승리가 또 우리를 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중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해요?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몸소 경험하셨고 또 승리하셨고, 그러나 그 위협 앞에, 사단의 위협 앞에 늘 직면하는 제자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시고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사단의 위협 앞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와 관련해서 이 마귀의 방해와 역사를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부만을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앞으로 이 여름 행사, 여름에 진행될 여름 행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많은 것이 있지만 특별히 이 다음 두 가지를 우리가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 서신의 마지막에 지금 이 베드로와 비슷하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바울이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바로 이 마귀의 간괴, 마귀의 이 간괴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이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것이냐 하면,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공격하고 역사하는데, 마귀의 역사 속에 이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도록 막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지지 않도록 막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데, 바로 이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도록 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큰 역사가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의 견고한 진이 파괴되는 것을 압니다. 그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도록 마귀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도의 제목을 말하면서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마귀가 이것을 막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해주시도록,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바로 이 씨 뿌리는 이 비유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모든 씨가 결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천국 말씀을 듣지만,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일단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말씀을 전해 듣지만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이 이게 심령에 심겨지는 게 아니고 마치 길가에 떨어진 것 같아서 이렇게 빼앗기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실이 안 되는 것이죠. 또 더러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말씀을 듣고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이 환란이 오고 박해가 일어나고 할 때 시험에 들고 또 실족하고 넘어져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또 더러는 이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말씀을 들었지만 이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은 뿌려지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씨가 뿌려지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우리의 마음, 사단이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빼앗아가기도 하고, 말씀을 받지만 인내하지 못하도록, 또는 막 그 염려가 있고 또 막 유혹이 있고 막 박해가 있고 이래서 결국 이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것이죠. 좋은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마음을 주셔서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그것이 심령에 심겨지고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특별히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기도하지만 특별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좋은 마음밭을 주셔서 그 전해진 말씀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심령에 심겨져서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6주 동안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지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이렇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험에 들지만 않으면 성공이다 이렇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험 드는 일들이 막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있고요, 그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도 있고요, 그 이후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고, 바로 이 은혜가 더한 곳에 마귀의 역사도 강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렇죠? 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또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만을 위해서 구할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시지 않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매주일 우리 모든 또 예배 가운데도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